네, 여러분, 제가 특이하게 생겼습니까? 왜 제가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들이 저를 알아보는 걸까요? 제가 돈가스집 이곳저곳을 가는데요. 돈가스집 사장님들은 신기하게도 다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가스 먹으러 아내하고 같이 갑니다. 아내가 먼저 들어가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듯이 어서 오세요 이 정도인데 제가 딱 들어가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장님 얼굴이. 오실 분이 오셨구나 이런 얼굴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에 아내하고 또 그 돈가스 집에 가면요. 여전히 아내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기억합니다. 그 돈가스 집에 사람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기억할까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쌓이셨나 봐요. 아, 저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또 온다. 이런 감이 오는 거죠. 근데 그날이 너무 일찍 와버리는 거죠. 제가 그 다음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 또 왔구나.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먹는 얘기를 하니까 다들 얼굴이 행복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반응을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가 박수를 한 번 치면 여러분 두 번 치세요. 네, 제가 두 번 치면 한 번 치세요. 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방금 박수로 여러분과 소통을 했는데요. 자, 소통의 중요한 요소가 주고받고입니다. 따라합니다. 주고받고. 자, 이걸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내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리액션이 옵니다. 네.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하느냐?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있으면 행복합니다. 주고받고가 잘 되는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말이 통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테니스 같은 라켓 운동을 보시면요. 주고받고를 잘해야 됩니다. 주고받고. 탁구를 테이블 테니스라고 하는데 또 핑퐁이라고도 하거든요. 핑퐁, 이렇게 퐁이 잘 돼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핑 했는데 저쪽에서 퐁이 없으면 그럼 이쪽에서 무한해집니다. 다시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핑 했는데 이쪽에서 퐁이 없으면 그러면 또 무한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핑이 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액션을 취했어요. 그럼 리액션이 없으면 썰렁해지고 싸늘해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신이 나느냐? 리액션이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신이 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커피숍 가면요, 큰 테이블에 10명이 앉아 있는데 말 한마디도 없고 이렇게 전부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풍경 보셨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액션과 리액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안에 갓난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아가를 보려고 다 모여듭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아니요, 아기는 혼자서 어른들 전부를 웃겼다 울렸다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기가 하품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 아기가 하품하는 모습 보면서 막 행복해합니다. 아기가 갑자기 빵긋 웃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 다 같이 빵긋 웃습니다.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아기는 24시간 밀착 마크를 당합니다. 갓난아기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갓 나온 아기는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24시간 누가 나를 봐주는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액션을 취하면 머지않아 리액션이 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울면 머지않아 젖병이 입에 들어옵니다. 기저귀가 축축해졌어요? 쾌적하지가 않아요? 아, 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울어요. 그러면 또 뭔지 모르겠지만 곧 쾌적해집니다. 누군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난리가 납니다. 그냥 난 뒤집었을 뿐인데 막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집니다. 네, 나에게서 액션이 나가면 그런 리액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니까 뭔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액션을 취하는데 리액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나보다 어린 어떤 꼬마애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꼬마애만 쳐다보고 사람들이 그 꼬마애가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리액션을 엄청나게 합니다. 자, 그 꼬마애가 울고 있으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안고 어르고 달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내가 울면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나 좀 봐달라고 더 크게 울면 시끄러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 지금 뚝 안 하면 혼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엄청 서럽습니다. 내가 작은 액션만 취해도 리액션 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시큰둥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은 우리 집에 새로 생긴 그 꼬마애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큰 아이들에게서 퇴행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일부러 어린아이 같아지는 행동입니다. 예전의 리액션을 얻어내기 위한 강한 액션이 바로 퇴행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24시간 리액션 해주던 그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도 경험했고 그 관심과 사랑이 점점 분산되고 사라지는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거나 말거나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3명이 모이면요. 그 3명이 소통하려면 한 사람은 말하고 2명은 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2명이 리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2명한테 모두 관심 있는 이야기라면 다행인데 아무 관심 없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면 듣는 사람도 리액션이 잘 안 나갑니다. 자, 5명이 모이면 1명이 말을 하고 4명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1명이 4명 모두를 만족시키는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사람들 관심사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얘가 배신을 안 합니다. 내가 액션을 취하면 바로 리액션을 줍니다. 게다가 그 스마트폰 위에서 펼쳐지는 분야는 모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자, 나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세상이 스마트폰에서 열립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그 기계는요, 수없이 나에게 리액션을 해주면서 나에게 자극을 줍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왜 대화가 사라지고 왜 스마트폰이 더 재밌을까요? 대화는요, 내가 원하는 리액션이 안 옵니다. 왜 아이들이 어른들과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액션을 취하면 어른들은 관심 없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리액션을 줍니다. 자, 핑이 가면 그에 맞는 퐁이 와야 되는데 핑이 가면 그에 맞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잔소리가 옵니다. 나를 무시하는 소리, 질책하는 소리 이런 게 옵니다. 그러니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하고 기계하고 신의 우위를 비교할게요. 사람이 높습니까? 기계가 높습니까? 모르세요? 사람이 높습니까? 기계가 높습니까? 사람이 높죠. 사람이 높습니까? 신이 높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사람이 여기 있으면 신은 우리보다 높은 차원이고 기계는 우리보다 아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차원의 그 신에게 빠져들지는 않고요. 자기보다 낮은 차원에 있는 기계에 빠져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느끼기에 신은 리액션을 안 합니다. 근데 기계는 즉각적인 리액션을 합니다. 내가 손끝을 움직이면 기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신은요, 내가 액션을 취해도 조용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아서, 정말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울고 불고 콧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그런 것들을 다 쏟아놓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따지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 그렇게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막 소리내고 막 화내고 그렇게 소리 질러 보세요. 아니면 막 몸이 피곤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막 울고 슬퍼해 보세요. 그럼 신이 무슨 리액션을 하나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취하는 액션에 어떤 리액션을 하시나? 자,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조용합니다. 아무 반응 없습니다. 막 꼭 소리를 막 지르거나 막 울거나 하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뭐야? 신이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전혀 리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도리어 기계를 찾습니다. 내가 액션하면 바로 리액션 해주는 기계들이요. 내가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TV가 내 시각과 청각을 자극해서 잠시 힘든 세상을 도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금방 데려다 줍니다. 대도시의 쇼핑몰로도 데려다주고 유럽의 도시로도 데려다주고 낚시 채널을 틀면 나를 알래스카 바다 위로 금방 데려다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내 액션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기계들에 더욱 의존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돈가스 집에 갔더니 기억하더라. 기억해주니 좋더라. 어떤 분은 제가 어디 앉아서 먹었는지까지 기억해줘요. 그런 사장님들이 있어요. 두 번째, 내 액션에 대한 반응들. 리액션이 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기계가 제일 잘해주더라.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이 통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통이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핑 하면 퐁 하고 보내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 내가 핑 하고 그가 퐁 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복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핸드폰 안 들여다봐도 됩니다. 그게 훨씬 재밌거든요. 기계하고는요, 기계가 반응은 잘해주는데요. 기계하고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힘듭니다. 물론 그 기계가 구축해 놓은 어떤 장, 그 안에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바로 내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나와 호흡하면서 내가 핑하면 그쪽에서 퐁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행복은, 그런 행복은 기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에서 나누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기억해주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갓난아기 때 그랬던 것처럼 24시간 나를 지켜봐주고 내 작은 액션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방금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신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 관계를 맺는 것,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맛나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액션을 모두 받아주는 기계에 몰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기계는 나보다 못한 존재예요. 게다가 기계는 사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기계는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달래줄 수도 없죠. 단지 잠깐 다른 세상을 보여주면서 도피하게 할 뿐이죠.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도 못해주고, 기계도 못해주는 그런 내 마음, 어떻게 못해주는 그 내 마음, 그런 내 마음을 신은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하시던가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하면 하나님 리액션 해주시던가요? 그냥 너무 고요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나요? 내가 미친 짓 한 것 같지 않나요?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저의 질문에 서로 다른 대답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온 말들이 거의 다 동의가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얘기는요, 하나님은 리액션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조용하고 끝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조용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리액션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을 갸우뚱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리액션이 없나?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 있었거든요.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리액션을 보이신 것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리액션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신에게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했더니 신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경험돼요. 자,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다. 하나님이 액션하고 우리가 리액션하고, 우리가 액션하고 하나님이 리액션하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내려주신 액션, 너무나 넘치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리액션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게 사실 리액션이 몇 가지가 안 돼요. 앞에서 코미디언이 너무 웃겨버리면 그럼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리액션이 하나예요. 웃는 거예요. 막 거기서 갑자기 진지한 생각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앞에서 너무 웃기면 막 웃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액션들과 리액션들이 핑퐁 하면서 오고 가는데요. 하나님과 오고 가는 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액션을 하게 되느냐?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막 너무 고마워서 감동하여 정말 그 사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조용해요. 아무 일도 안 드러나요.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허공에다 내가 소리 지른 것 같고 내가 미친 짓 한 것 같고 후회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초월적 존재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뭐지? 뭐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것도 아주 놀라운 타이밍에. 간단합니다.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리액션입니다. 하나님의 이 리액션은요, 속도가 제각각입니다. 기계는요, 내가 손을 대는 즉시 막 리액션을 주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그 리액션의 속도를 막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이 나눴잖아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의사 소견으로 곧 죽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 가족들이, 온 가족이 제주에 내려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다시 올라가셨죠.
자, 그 동생분 제주에 계셨는데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화장터를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의식이 없고 일어날 가망이 없었죠. 손과 발은 이만큼씩 부어있고 산소호흡기를 이중으로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감동인지 저도 모르게 40일을 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죠. 그분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 아내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불러서. 근데 목사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근데 임종기도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게 임종기도 해달라고 불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무슨 감동인지 40일을 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자, 저는 하루에 한 번 갔습니다. 중환자실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가서 10초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회복을 하시는데요. 7일 만에 의식을 찾고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일주일째 갔는데 그분이 눈을 떠서 저를 보시고, 저를 처음 보죠, 그분은. 자, 12일째 되는 날에 중환자실에 안 계셔요. 침대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러나 몸은 다 망가졌어요. 못 움직이세요. 대소변을 못 가리셨어요. 그 동생이 다 기저귀 갈면서 하셨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요, 자기 손으로 잡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나니까 자기 힘으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35일째 되는 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헌금하고 갔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하루하루 다르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이게 핑이에요? 근데 저도 그에 대해 리액션을 취했어요. 이게 무슨 감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안에 해석된 대로 40일을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이게 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또 리액션을 취하세요. 제가 기도한 것에 하루 만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들이 일어나요. 35일간 매일 그게 일어나요. 저와 하나님의 액션과 리액션들로 가득했던 35일이에요. 즉각적으로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은 리액션을 매우 늦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제가 제 짝을 몇 살에 만났는지 아세요? 31살. 지금 31살 안 되신 분들 있어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를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닐까요? 저는 10대와 20대의 그 긴 시간을 솔로로 굉장히 외로워하면서 힘들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는 남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로서의 매력은 아예 없나 보다. 이렇게 자존감이 완전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캐릭터가 괜찮았거든요. 제가 성격도 괜찮고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저 그땐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야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사람이요, 웬만하면 다 맞추는 사람이라서 다른 여자분을 만났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었든 그분에게 다 맞추고 그분과 결혼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제 인생은 지금과는 매우 다를 것이고 어쩌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 목사가 되었어도 제주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제가 제주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제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할 때 아내가 난 못 가요, 이러면 못 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31살까지 너무 외롭게 놔두셨는데 그러면서 저와 가장 잘 맞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신기해요. 제 아내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평소 서울대 좋은 과를 쉽게 갈 수 있는 성적을 내다가 수능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재수를 하게 돼요. 아니,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망했나 이렇게 살펴보면 이유가 하나예요. 그래야 초등교회 유치부에서 저를 만나요.
서로의 시간이 그러했어요. 우린 나이 차가 좀 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의 삶을 컨트롤하시면서 우리를 같은 시공간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리액션은 즉각적이지 않아요. 즉각적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리액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용한 것 같았지만, 허공에 떠들고 바보짓 한 것 같았지만, 시간 낭비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놀라게 됩니다. 놀라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네가 어렸을 때 기도했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리액션이 엄청나게 긴 시간 후에 나타난 거죠. 우리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리액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까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리액션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가장 선하게 하실 때에, 그때 그 리액션 시기를 자기 뜻대로 조절하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의 아들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25년 후인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왜냐?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였거든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바로 아이가 생깁니다.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거든요. 하나님의 리액션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 계시는 그분이 온 우주와 온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보실 때에, 그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이 리액션 해주신 것이 이게 경험이 쌓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그때 잠깐 신음했던 것, 들었던 것을, 하나님이 내가 지나가는 말 했던 것을, 그게 막 다 이루어질 때 너무 소름 끼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도요, 제가 2년 전에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표현했던 단어 그대로 이루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2년 전에 기도하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예수님, 빌립, 나다나엘.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요, 이분이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증언해오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무 놀라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선지자들이 증언해오던, 구약 성경이 증언해오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야. 근데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나사렛은 시골이거든요. 야,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근데 빌립은 그냥 와서 만나보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속는 척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 처음 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 빌립하고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나다나엘이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니까 물어봅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말이 뭐였느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아니, 무슨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딱 2마디 하더니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고대 랍비 문헌을 따르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 율법인데 모세오경, 즉 말씀이죠.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48절 다시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불렀지. 너는 그와 대화하고 나서 나에게 왔다. 그러나 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자, 이 말을 좀 풀어볼까요? 처음 보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다. 빌립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문제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셨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참 훌륭하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만난다면 전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종철아, 네가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거 봤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십자가 밑에서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허리를 삐끗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받이가 없으면 힘들어서 지난 몇 주간은 제가 여기 성가대 맨 앞에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허리가 좋아져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요. 훗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종철아, 지금 나의 이 응답은, 나의 이 리액션은 네가 성가대석에서 앉아 기도할 때 내가 그때 한 기도에 대한 것이란다. 저는 시간 지나면요, 전 여기 앉아서 기도했던 것조차 잊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그러실걸요? 이건 네가 행신교회 그 자리에서 한 기도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란다. 이건 네가 서부교회 그 자리에서 기도한 기도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란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 막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어떤 찬양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드렸던 기도가, 제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저는 목사가 될래요. 초등학생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의사가 되길 바라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제가 목사가 되는 길을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개인적인 유언으로 하신 마지막 마디는 고맙다였는데요.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곧 돌아가실 어머니는 전도사 임종철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잘 섬기고 있니? 저는 네,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내가 아프다고, 엄마가 아프다고 너 교회에 소홀한 건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저는 목사가 되었고 주영광교회에서 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리액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리액션입니다. 하나님 그날 어린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그에 대한 저의 리액션은 뭣도 모르고 만약 하나님이 시키시면 목사를 할게요 였고요.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리액션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2018년 11월 28일 네가 주영광교회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네가 나를 찾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너보다 너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단다. 나에게 맡기렴. 내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게 보여줄게. 너를 돕는 나의 손을 보여줄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오늘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난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 까먹을 거예요. 오늘 기도한 거.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가 주영광교회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액션을 주시면 우리가 예배로 리액션하고 하나님은 또 그 예배에 대한 리액션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반복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